지난 시간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영적인 것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앙적인 토론을 한다, 또는 말씀을 서로 토론한다 할 때에 그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 믿음에 유익이 되어지고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나의 기업에 유익되고 복된 것이 되어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건데, 간판 걸고 명분 거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전혀 무익한 것들, 그런 것들이 변론이지요. 근데 신앙이 부패되고 타락되어지면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론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변론을 많이 한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가 멸망하기 전에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수장들이 또는 자기들 말하자면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다투는가 하니까 바늘이 있는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냐, 몇 명 올라설 수 있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시끌벅적하고 그랬대요. 일부분 중에 하나지만, 아니 천사가 바늘 끝에 며칠 앉으면 뭐해?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보혈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럼 그거 알아가 뭐 할 건데?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어디에도 그런 것은 말도 하지 않는데 성경에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머리를 싸매가면서 논쟁을 하고 그랬대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읽은 게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변론, 그런 것들이 아무 신앙에 유익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변론에 빠지면 안 되고, 또 쓸데없이 유익되지 못한 이단들과의 교리 다툼,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몇 번 권면해보고 안 되면은 끊으라 그랬잖아요. 상대하지 말라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거 굽힌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단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 씨앗과 뿌리는 꼭 심령 속에 있어서 안 없어져요. 이단도 이단에서 나왔다 해도 사실 언제든지 그 이단에서 배웠던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그 악한 영이 여전히 거기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참 힘들어요. 물론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힘들다 그 얘기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변론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을 안다 그랬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하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율법대로 아니 은혜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너희가 율법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근데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면은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율법대로 다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문자적으로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온전하게 다 지킨다는 거.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결정적으로 문제였습니까?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회칠한 무덤이다 이놈들아. 겉으로는 번들번들 참 거룩하고 경건한데 이놈들 속은 회칠한 무덤같이 안에는 시체가 썩은 물이 흐르고 악취가 풍겨 구더기가 버글버글한다.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려면 심령에서부터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 받아라. 마음의 할례 받아라. 그러시지요. 왜?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니거든. 딴 생각하고 있거든. 율법대로 안식일은 지켜. 그런데 마음으로 다 안식을 지키냐? 아니, 범죄스럽다. 야, 이 안식일 왜 빨리 안 지나가냐? 빨리 지나가서 상점 문 열어야 돈 벌 텐데. 그런 거요. 그러니 겉으로는 아무 죄를 안 지은 것 같아도 야, 네가 여자 보고 마음에 업력 품었잖아. 간음했어. 네 형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이. 그런데 속으로 불평 가지고 원망하고 욕하고 너 살인과 같아.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살리는 것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고 했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내 심령에서부터 율법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된다? 근데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 육체가 사는 게 아니요. 왜? 육체는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런데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살아야 되는 건 뭐요?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아무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영혼이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이 판가름이 어디에서 나냐? 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의로 살아야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럼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문제니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럼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너는 영생 얻고 구원 얻는다. 그렇으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내 마음이잖아요. 내 심령, 내 영혼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육체만 지키면서 속으로는 온갖 죄 다 짓고 사냐? 그러니 틀렸다고 얘기죠. 그러니 너희들은 번지도 잘못 짚었다. 그러시죠. 마음으로 율법은 의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과 의로운 것은 네 영혼의 문제야. 네 심령의 문제야. 이거 안 되는데 육체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회칠한 무덤이야. 아무 소용없는 거지요. 율법주의자는 뭐냐? 겉으로 율법만 문자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갖다 대고 칼질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밀밭 사이로
가는데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 그래서 가면서 밀리삭을 똑똑 따가지고 부에서 후 불고 입에 톡 틀어놓고 그러고는 오물오물 하면서 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 아니 당신이 그래도 이런 날 나쁘잖소. 근데 당신 제자들이 하는 짓이 뭐요? 왜 율법을 어깁니까?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안식일에 그런 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타작이요. 일이요. 안 되잖소. 예수님이 늘 강조하신 게 뭐냐?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의의를 구하지 않았나? 인을 구하지 않았냐? 자비를 구하지 않았냐? 내가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자비함이다. 사랑이다. 그거 가지고 칼질하자고 준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되 신명에서부터 먼저 주님의 율법의 의미를 알고 지킨다면 육신을 위한 죄된 것이 아닐 때에는 그 상황과 형편을 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가지고 회당장이 성질을 발칵 내면서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있으니 그때에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쳐주신 것을 보고 부해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그 양반은 주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요. 주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지만 아무리 당신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도 어떻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냐고. 난 당신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 그 의의를 가지고 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책망을 하죠. 책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야, 너희들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생사가 좌우되면은 안 건져내냐?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냐? 건져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딸이 오랫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구부러져 있어서 고통받고 있었다. 이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내일 고치라고 미루겠느냐? 그럼 하루 더 고통을 연장시키라고 그렇게 미루겠느냐? 그들은 그냥 문자대로 지키면 된다. 그런데 저거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지켜.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중심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그냥 칼질을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왜 그런 거니까? 속으로는 자기는 안 지켜도 겉으로는 지키니까 속으로 안 지키는 그것에 대한 뭐랄까 양심의 가책을 그런 것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역질하고 다른 사람을 칼질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냥 잔인하게 매도하지요.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그만큼 자기는 의롭다고 반대급부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높임으로 해서 지 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가 천국 가겠어요. 마음속에 죄를 잔뜩 품고 있는데.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제일 부딪힌 게 할례지요. 근데 할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에 속한 자다. 그렇게 표한 것이지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럼 구별했으면은 너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된다. 할례라는 표식으로 구별된 것으로 족한 게 아니고 그것이 표가 될 수 있는 효력이 될 수 있도록 네 삶이, 네 은행이 바뀌어야 된다. 거룩하게 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삶은 개판치고 죄짓고 하면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표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이다. 틀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골백 번 받아도 구원 없어요. 정말로 예수 믿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다.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어진 존재요. 그렇게 구별되어지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성도들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수용한다. 그래서 세례받죠. 세례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안 받아도 진실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아요. 근데 세례 골백 번 받아도 정말 예수의 사람 아니면 그 사람 지옥 가요. 할례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구별되었으면은 구별된 표를 받았으면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요. 네가 율법 받았냐? 그럼 율법의 사람답게 살아라. 아 그렇게 살지 아니 네 중심에서부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왜?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내 영혼에 관심하시지 내 육체에 관심 안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종도를 쓰실 때 보면은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정사정이 없으시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입장이 참 힘들고 어려우면 참 그게 엎친 데 덮친 것 같이 무리한 요구를 못 하잖아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힘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육체적인 내 사정은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쓰셔요.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쓰셔요.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가면은 맨날 비방이요.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갇히고 참 한 번도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못하겠다 싶어도 너 죽을 때까지 해 하고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사람 간의 정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방받고 고통받고 정말로 가는 데마다 그렇게 멸시조롱이 되고 그러면은 참 미안해서라도 더 못 시킬 거예요. 근데 주님은 상관없어요. 해. 그냥 시켜요. 호세아야, 예,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 데려다가 네 안에 삼아라. 아니, 저는 그래도 거룩한 선지자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끄러. 사정 안 봐주신다니까.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자비하게 써라. 주님에게는 아무 관심의 대상도 안 되는 육신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섬기고 사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입장에는 입맛에 맞아. 왜? 문자적으로 지키면은 존경받거든. 누가 존경받아? 내 육체가.
이게 그게 자기 명예고 영광이고, 그러니 할 만한 가치가 있지.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썩어질 놈의 육신 가지고 금만 번질번질하면 뭐예요? 회치라 묻으면 무덤 아닌가? 회치라 묻으면 무덤 아니요? 그래서 겉으로만 폼 잡고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다 죽고 망할 것이다. 율법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폼 잡고 네 가오 세우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고 살으라고 주는 겁니다. 살으라고.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오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몰랐다고 그랬지요. 근데 율법이 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죄인 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하나님 앞에 죄네.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죄는 망할 것이니 안 된다.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없고 가르치는 것이 없으니까 죄 아닌 줄 알고 마음대로 했지만 죄인 줄 깨닫게 되어지니까 죄를 삼가잖아요. 안 하잖아요. 피하잖아요. 죄의 특징이 뭡니까? 모르고 범해도 죄요. 모르고 범해도. 법도 똑같아요. 절도죄라는 게 남의 것 말 안 하고 그냥 가져가면 절도잖아요. 우리 어릴 때야 생판 모르는 사람 밭을 지나가면서 오이 하나 뚝 대먹어도 그냥 지나가요. 이놈아! 그만, 아이, 미안합니다 하고.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요즘은 잡아서 고발하면 그냥 절도죄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때도 그게 죄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죄의식은 없어. 왜? 고발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거 하나 가지고 꼴랑스럽게 남의 거, 내 거 도둑질했다고 고발 안 했거든. 그냥 욕 한마디 하고 말든지, 그냥 웃고 넘기고 말든지 그러지. 그냥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가져가면 당장에 고발 들어가지요. 그럼 절도죄로 걸려요. 그때나 지금이나 절도죄는 분명히 있는데, 똑같은 행위를 놓고, 지금은 고발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범법자가 돼요. 그때는 그렇게 행했어도 같은 죄인데도 그냥 무마해서 넘어가서 그렇다고 죄가 아니냐? 아니, 죄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에 오늘날 와서 고발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고 해서, 아, 이게 절도죄인 줄 몰랐다고 해서 그냥 장난으로 한 거, 어레껏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법에 걸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몰랐을 때, 율법을 몰랐을 때 범했다고 죄가 아니냐? 죄 맞아요. 그럼 율법은 무슨 죄인 줄 깨달았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고 범했으니까 회개해라. 죄 아닌 것이, 율법 몰랐을 땐 죄 아닌 것이 되었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지요. 알고 난 뒤부터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된 겁니다. 거룩된 것이고.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고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게 기회를 주잖아요. 살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꼭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1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지요. 그리고 율법도 12절에 율법도 거룩하다 했고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 그랬고 16절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래서 8절에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그랬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선한 거래요. 그럼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율법을 율법답게 쓴다 그 말입니다. 율법답게. 그럼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사용한 것은 율법답게 못 썼다 그 얘기죠. 율법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의 불법한 것을 정죄하고 칼질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죄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벗는 거다, 고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중심은 옳은데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식해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죄된 것이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 우리가 잘못하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장차 너희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거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웠던지 예수 이단 이무리들은 절대로 다 죽여야 된다. 눈에 불을 켜고 싸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끄집어 잡아내고 그냥 강제적으로 예수 부인하게 만들고 배교시키고 그리고는 스데반을 쳐 죽이기까지 하고 저 외국인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체포하겠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신나게 가잖아요. 왜?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숨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뻘짓했지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정상 참작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세상의 법정에서나 우리 사람관계 속에서는 뭐 큰 실수를 했는데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잘해보려고 한 건데 몰라서 그랬다. 참작을 해주지요. 막 10대 때리고 한 4대 때리고 막 앞으로 조심해. 그런 식으로 참작을 해줄 수 있겠지요. 근데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적으로는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의롭다,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문자적으로 의를 행했던 사람이지.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할례라는 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아니니까 네가 예수 믿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할례의 표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세례는 왜 받냐? 주님이 명하셨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준다. 근데 할례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라고 하는 표식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고집하는 그들 율법주의자들하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끝까지 싸웠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산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0.1%라도 부족함이 있습니까? 한때 CF 컨셉에 그런 게 있어요. 2% 부족.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데에는 몇 프로의 부족이 있겠어요? 0.00000000000 한참 밤새워서 내일 요맘때쯤 끝 해가지고 1 그만큼만 있어 구원은 이루지 못해요. 완벽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완벽함에 할례라고 하는 그것이 첨가되어져야 완벽해진다. 그럼 구원 없는 거지. 천주교는 그래요.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죽은 사람 위해서 헌금도 하고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믿음과 함께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죽는다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 벌써 창세 이전에 독생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여 두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죽는데 너 살리기 위해서 장차 내가 보낼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돼. 그 얘기예요. 장차 오실 예수가 안 죽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가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뭘 자꾸 첨가시키려고 하냐. 사람의 것이 첨가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 속에 0.0001%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보태드릴게요. 할례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보탬이 될 게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수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대로 사는 것이 나쁜 거냐? 아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율법도 의로운 것이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있다.
몰라서 범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있어서 너 이런 죄를 범했다. 몰랐는데요. 몰라도 할 수 없다. 율법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이 말씀을 어겼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소홀하게 여길 것이 없어요. 지 맘대로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것은 안 되니까 나는 무시하겠다. 그 사람 100% 지옥 갑니다. 지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 위에 서서 말씀이다 아니다 지가 그렇게 재단을 하고 있냐 판결을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시대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도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교회가 변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나. 미친 사람이 그 사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럼 진리의 모든 것이 따라와야지. 왜 진리가 자기 스스로를 훼손해서 변화무쌍한 세태와 문화와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 줘야 돼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쥐가 무슨 말 하는 것도 몰라.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폐한 것 아니냐. 천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런 사람들은 지 육신의 요구대로 향락 방탕 다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 얘기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지절한지. 육체로 향락 누리고 쾌락 누리고 방탕하게 살고 싶은 거 다 살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나쁜 사람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온전케 하러 오셨대요. 왜 온전하게 해야 됩니까? 본래 율법이 부족해서요? 아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엉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완해 주러 오셨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간음 안 하면 단줄하냐?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 율법은 그거야. 야, 너희들이 맹세하면서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건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를 하면 그건 지켜야 된다. 그러지. 어디에 그런 말이냐. 제단이 거룩하냐. 제단 위에 놓여서 거룩하게 된 제물이 거룩한 거냐. 제단은 본래 거룩해요. 근데 제물은 본래 거룩한 게 아니라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짐으로 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은 그 순간부터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물이 더 큰 겁니까? 제단이 큰 겁니까? 그럼 제단이 큰 거예요. 근데 너희 놈들은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잖아. 율법의 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성경에 폐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아니다. 구약은 아니다. 육신의 정욕과 죄성을 가지고 죄를 즐기고 천국도 가려고 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어줍지 않은 수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거룩과 경건입니다. 무슨 거기에 토를 달 게 있어요. 율법이 왜 우리에게 선하고 거룩하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냐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니까 거룩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은 율법이 엉터리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답게 못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율법답게 쓰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까? 잘 모르겠다. 율법을 봐라. 율법을 보면서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내 속 사람부터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그 율법대로 지켜 살 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알고 그 지식을 가짐으로 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에 율법을 율법답게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대고 칼질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내 심령에서부터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신을 구별되게 살려고 할 때에 율법을 율법답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거룩한 거요. 의로운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7장에서. 그런데 엉터리로 해석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아라. 9절에 알 것은 바로 알아라. 뭐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주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운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의로운 사람이란 뜻보다는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은 노상 죄짓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법이 이거다 하고 가르쳐줘서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것이 죄구나, 불의한 것이구나, 악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 그것이 여기서 말하면 그러면 행동만 위해서냐? 그게 아니고 이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죄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심각성을 가지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엄격하게 딱 잣대를 대주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불의한 것, 죄된 것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쭉 말하는 것이 옳은 사람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해서 쭉 내려가 가지고 바른 거짓 맹세하는 자 여기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계명을,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것들 쭉 말씀하는데, 경건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요. 또 죄인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가리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신성함을 지키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여기에 다 저촉되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의 신성을 짓밟는 자들. 성경은 에스를 두고서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에스의 어떤 행위를 두고 망령되다고 그랬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왜 그랬냐? 장자권이 누구에게서 왔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최고한 가치로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 같은 값어치로 팽개쳤다 그 얘기예요. 아주 무시해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얼마나 막되게 행동했냐. 망령되다.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예수 십자가 피의 은혜를 이렇게 싸구려같이 취급하면 망령된 자입니다. 그게 망령된 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가. 진리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이다. 그러고는 지 맘대로 살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냐. 성경에도 안 버리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지 맘대로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지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했고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죄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죄지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범죄할 때가 있지요. 죄를 절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주셨잖아요. 예수의 피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뜨겁게 흐르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가 어떤 가치인가를 모르고 그렇게 취급을 한다. 얼마나 쉽게 싸구리로 여겼으면 지만대로 죄짓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 독생자의 피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요. 최고한 가치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럼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어떻게 손상되어질까 봐 두렵게 여기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은 고의로 죄 안 지으려고 힘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기에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겠냐.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은 그 놈의 죄가 얼마나 미우시면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죄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하시겠냐. 그런데 그 앞에다 대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아놓고 죄를 즐기면서 보면 얼마나 그 피를 조롱하는 겁니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그 은혜를 팔아먹은 것 같이
십자가 대속의 피의 은혜를 내 육신의 잠시간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팽개치고 짓밟고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침뱉고 사느냐 그 얘기요. 그게 자각이 되냐? 그게 의식이 되냐? 안 그러니까 지 맘대로 죄짓고 살잖아요. 아주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의식을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은혜만 알았지 율법을 몰라서. 근데 은혜로 바로 안 때에는 그 은혜 안에는 얼마나 의미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배워가지고 은혜는 무조건 허허 이래도 허 저래도 허 하는 무골호인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니요. 은혜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 피라고 예수 피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 무골호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오. 그런데 그 앞에서 고의로 죄짓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라고 까불고 있다. 그런 사람이 회개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어요? 죄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회개는 죄를 죄인 줄로 깨달을 때 나오는 건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예수의 피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율법이 복인 겁니다. 은혜요. 소중한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참 복이고 소중하고 거룩하고 너무나 큰 사랑인데 불법한 자들, 불의하고 죄 짓는 자들에게는 이거 보고 죄가 뭔지 깨달아 알고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 얘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게 속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데 속하는 거죠.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거 다 살인하는 자, 탐욕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이죠.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들, 전부 다 죄 중에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바로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바로 알아라.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지 살 것인지 바로 알아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럼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알고 바로 해라. 근데 바로 가르쳐 줬는데도 하면 그거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룩하고 경건된 삶이 이미 시작된 사람이고 그 안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니 내 육신이 죄짓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더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율법의 말씀들을
정말로 거룩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내 심령,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삶이, 영육간의 삶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